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젖먹이처럼 젖죠 우유죠 하고 있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 그렇게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했던 그 판단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훈련된 지각, 이것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가 A, B, C, D, E, F, G 하면 아이고 저 영어도 잘하네 천재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살이 지나도 그거 갖고 있고, 제 나이 된 사람, 제가 영어 좀 해보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영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줄 알거든요, 자기도. 그게 너무 유치한 수준이란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유치한 것, 어린 것,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신앙에 대해서 장성하지 못함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제자가 되라라고 했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6장 1절에 3절 여기에서 핵심 명령을 한 가지 딱 꽂아서 뽑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원어에 보시면 성숙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니까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가기,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초에 관한 말씀, 이것을 내버려 두고 교훈의 터, 가르침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처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읽으신다면 이 부분 아마 그냥 이렇게 쓱 그냥 지나가시고 그런 장면이, 그런 구절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시작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완전한 데는 어디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구절이 난해한 이유가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도의 초보를 닦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 이렇게 딱딱 집어가면서 이제 가르쳐 말하긴 하지만 내 이것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쓱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뭐지?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가 아니고 세례들이죠. 세례들.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목만 언급해도 뭔지 알았겠지만 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뒤에 털을 닦지 말라 하는 말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 뜻을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 의미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는데 이 가르침의 기초 이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러면 이것을 안 닦으면 성숙해진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 오히려 이런 말일 겁니다. 이것을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숙지하고 몸에 딱 익혀라 이런 의미겠죠. 더 이상 닦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가르침의 교훈의 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 이게 목록이 6개가 나오는데 둘씩 해서 세 쌍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죽은 행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이 당시에 유대교나 다른 종교로부터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개종하는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그거를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서는 것.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타면 하나 둘 하면서 군인이 이렇게 행군할 때 뒤로 돌아서잖아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인데 여러분 신앙, 믿음이란 것은 다른 데로 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한 쌍이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것으로부터 회개함. 나는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것, 회심한다, 돌이킨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세례들과 안수 이렇게 있는데 세례들 이게 원어에 보시면 세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씻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 그 유대교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씻는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각 받은 세례들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예,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받은 이 세례 그리고 안수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우리가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받는 것들이란 거죠.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잠겨서 이렇게 나는 예자는 죽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이걸 고백하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 안수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할 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파송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 또 성령을 나누어 줄 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항존직 항존직분 그 이제 직분 임직식 때 안수 받으셨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따라 안수를 하는데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이 세례나 안수라는 것은 회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회심을 확인하고 나서 맹세하는 그런 서약식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중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순교자를 낳은 그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이렇게 죽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심판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죠. 그러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은 악의 심판과 함께 영벌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활이란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들림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졌단 말이죠.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발등상 아래 되게 할 때 그분이 최후 심판을 하러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생명을 돈과 바꾸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것과 돈과 이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 대한 이런 책임감, 무게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육체적인 만족만
이렇게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고민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미겠죠. 왜 사는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과 끝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쉽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여기 보여준 이 항목들,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겠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대로 또는 죄악을 따라 살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그 신앙으로 이렇게 채워넣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과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1번에서 3번,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 터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닦지 말라라는 것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숙지하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몸에 딱 붙여서 그렇게 살아라. 자,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쌓지 말라, 이 의미는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교리하고 이론하고 교회에서 엄청 배워요. 아, 우리가 이렇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식은 높아지는데, 여러분, 이 이론이, 이 지식이 여러분 삶에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것이요. 이것을 알 때랑 모를 때랑 여러분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까? 조금 달라졌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그렇죠.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일로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이제 좀 그만 배우고, 기초반 끝나면 중급반, 고급반, 성장반 또 배우면 또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좀 그만 배우고 이제 좀 살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그만 배우고 이제 이대로 좀 살아라라는 말은 어쩌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요구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고난과 박해와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박집사 어디 갔노? 나 못 봤는데 어디 갔지? 어느 날 안 보여요. 잡혀간 거죠. 재산이 몰수당해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몰래 기도하고 몰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와 배반의 유혹, 다른 종교, 특히나 저 유대교는 가까운 것 같은데 저리로 가면 공식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가 없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우리도 어차피
성경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뭐 다를 바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대교로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심각한 박해 가운데 이제 그만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은 주님처럼 죽으라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주님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의미겠죠. 지금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2장 15절 보시죠.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한 데는 어디냐? 여러분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이 완전하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을 가로질러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부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불러주신, 여기가 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털을 그만 닦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예수님 본받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어라는 말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구체적인 삶이 7절에 나오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기도로 손을 올렸고, 이게 단순히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전생애를 통한 고통과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 고통, 눈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왜 이런 전생애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통과하셔서 완전한 곳으로 가셨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거든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은 젖을 먹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파악하고 그것이 온전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선과 악을 분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선을 위해 사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지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은 그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선택에서부터 온 것이다,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기도를 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수 있는 이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음을 그냥 그 일 자체를 믿는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공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무소불위, 전지전능,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것을 통과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2장 15절에서 죽음에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완전한 삶,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의 위기가 딱 닥치면 도망가 버리고 배교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로 그 신앙을 지켜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라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는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죽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전세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그거 다 그냥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 보증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셔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세상의 끝에서, 저 끝에서 종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광고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야, 너도 뭐 이런, 야, 너도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털을 다시 닦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정말 이 예수님은 우리가 내 생명을 맡길 만한 분인가?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떨고 있는지, 그 떨고 있는 이유, 그것을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젖만 먹고 지금 기초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1번에서 3번 있죠? 1번. 이거를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세례 받고 안수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우리는 이제 부활만 남아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탄압하는,
박해하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실제로 지구촌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견뎌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계가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7장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거기서 몇 개만 볼까요? 7장 28절 보실게요.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26절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합당하신 분이고 맹세로 세워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셨다 나오죠. 자, 10장 14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제사장이 11절 보면 매일 서서 섬기고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지내는 이 제사는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으로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완전함으로 나가라 이렇게인데 원문을 보시면 완전함으로 나감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주시는 완전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절, 자 다시 6장 3절로 오실게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보았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박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들이 참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험과 박해, 유혹 상황에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구원 메시지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경고들 지금 세 번째 경고거든요. 첫 번째 경고로 가보실게요. 2장 1절 가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경고 들어가기 전에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뭐라고요? 야, 우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야 말하고 있죠. 그래놓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는 뭡니까? 2장 1절.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해라. 이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첫 번째 경고였죠. 자, 두 번째 경고로 가봅시다. 3장 7절.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해놓고 3장 7절에 경고합니다. 이렇게 자 7절에 어떻게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실게요. 자, 이 앞에 5장 9절이거든요. 5장 9절. 5장 9절. 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지만 그 뒤에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6장 6절. 한번 하늘의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배교하고 배신한 자들은, 넘어진 자들은 두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 나오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죠. 그 앞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경고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도 히브리 수신자들 상황에 이 경고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오히려 격려의 느낌이 납니다.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힘내. 조금만 더 하라고.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야. 우리는 갈 수 있어. 이렇게 힘내라고 막 격려하는 것 같죠. 6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6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행한 그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교인들은요, 이렇게 어렵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하는 이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성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잘 나오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밭이나 집이나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이 사도들은 필요한 데 나눠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는 이 경고는 힘내라. 지금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격려로 지금 하는 이 경고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좀 더 이 경고가 매서운 회초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방법, 나는 천국에 가지, 나 개인적인 어떤 천국에 가는 그 툴로서만, 그런 방법으로서만, 도구로서만 이 말씀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다음에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영원한 도성에 들어오게 하겠다, 너희를 하늘로 불렀다,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많아요. 많지만 그 뒤에 경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5장 9절 다시 한번,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5장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바로 7장 1절로 넘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면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영원하게 세워진 영원하게 완전하게 되신 그 아들께서 우리를 이 제사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의 확신에 차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기초교리에 매여 있다라는 것,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지나 먹고 있다는 것은 먹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교리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상 이 기초교리라는 것이 뜯어보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동떨어진 교리로만 이것을 보게 되면, 너 회개했고 하나님 믿었고 세례 받았고 안수도 받았고 다 했어. 그죠? 이제 나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에, 왜곡된 믿음의 확신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6장 10절에 우리에서 읽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모든 행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 완전한 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완전함,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라는 것은, 첫 번째, 공부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자. 이 회개한 믿음, 우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단순하게 제사로서 드리는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하셨죠. 우리가 기초교리에만 머물러서 천국 가는 종교로 이 기독교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장성한 자가 되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의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곳,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나아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올리셨던 이 기도, 이어지는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것이 순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됨을 허락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온전한 나라에 들어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머무르는 자라지 않고 어린 이 신앙에 그리고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며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그곳에 한 명도 나고 하는 자 없이 모두 다 도달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